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번째 시간입니다. 16문부터 19문까지인데요. 우리가 앞에서는 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았고 이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셔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 왜 그럼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셔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신 이유와 그것을 어디에서 알고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복음에 대해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 쉽게, 또 믿으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타나 주신 놀라운 이 구원의 비밀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또 지금 여러 문제가 되고 있는 이단들의 꾀임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단들의 가르침에 자꾸 사람을 신격화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과 답을 보시면 왜 사람을 자꾸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왜 사람을 자꾸 사람 그 자체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 사람을 신격화시키는지, 왜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올려놓으려고 하고 한 30년, 길게는 한 3, 40년 뒤면 들통날 거짓말을 왜 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6문을 보시면 질문이 이렇습니다.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는 죄지은 인간인 죄값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17문, 중보자는 왜 그럼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18문,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시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이십니다. 19문,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라는 것이 오늘 질문과의 답입니다. 복음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참 인간이셨다라고도 가르칩니다.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치죠. 그러면 아이들에게 이것을 설명하면 이제 전도사님들이 잘못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의 원이 있고 반절을 50%로 쫙 갈라서 여기는 사람적인 부분, 여기는 신적인 부분, 이 원이 사람적인 부분과 신적인 부분 반쪽이 두 개가 잘 만나서 하나의 원을 이루어 이것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또 때로는 사람의 인성만을 강조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것도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또 신적인 부분만을 너무 강조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맞죠.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16문은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분,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생각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의 죄를 그냥 죄 없다 라고 사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셨을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게 하셨을까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 아담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즉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이냐면, 언약의 도장을 찍은 사람이 누구이냐면 한편은 하나님이고 한편은 인간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언약을 인간과 맺었기 때문에 그 인간이 이 언약에 대해서 지킬 수 없는 죄인으로 인하여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인간과 맺은 이 언약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사람과 언약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처음 언약을 인간과 맺었으니 이 인간이 그 언약을 지킬 만한 능력이 되지 못할 만큼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언약이 깨진 것이죠. 그 언약의 회복을 누구와 시켜야 하느냐? 세상의 어떤 누구도 아니고 바로 처음 언약을 맺었던 인간과 다시 그 언약을 갱신시켜야 됩니다.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이죠.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언약을 온전히 완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행위였습니다. 즉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순종하심으로 오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왜 오셔야 하는가라는 것은 언약의 완전한 회복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처음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지키셔야 하는 하나님의 의죠. 이것을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실수나 허언이 없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신 그것을 그 안에서 온전히 지키는 것이죠. 즉 편법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본인이 세우신, 본인이 선포하신 의의 기준에서 빗나가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무시하거나 초월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변덕이 심한 귀신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잡신이라고 말하는 이 귀신들은요, 복죽게 했다가 자신의 기분이 나쁘거나 섬기는 자가 별로 좋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고 어렵게 합니다. 즉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그의 비위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이 정해놓으신, 당신이 언약하신 율법을 빗나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꼭 어렵고 힘든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러므로 당신의 말씀을 지키셔야 합니다라고 기도하죠. 혹자는 이것을 하나님을 코너에 모는 기도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고 내세워하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당신의 말씀을 백성들이 기억하고 당신의 자녀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이제 지켜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내 말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말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받으면서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부분을 하겠습니다라는 확답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앞에 내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지켜주십시오라는 것과 함께 그 말씀을 받을 때 서원했던, 언약했던, 약속했던 그 행위와 그 삶의 모습들을 내가 지켜가겠습니다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상기시키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상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온전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은 계약의 당사자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셔야 하는가가 문제죠. 사람이 왜 되어야 하는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럼 사람이면 사람이지 왜 또 하나님이셔야 하는가? 왜 이 두 가지를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이 짓고 있는 죄악의 형벌은 사망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이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사망은 영원한 것이죠. 즉 하나님의 형벌은 신적 형벌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이 영원의 형벌을 짊어질 수 있는 것은 유한한 사람으로는 짊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형벌을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은 시간을 초월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즉 영원히 그 형벌을 짊어져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적 형벌과 짊어짐의 신적인 기대은 동일선상에 있어야 합니다. 신적 형벌과 짊어짐의 무게가 다르다면 짊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적인 형벌과 그 형벌을 짊어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즉 시간을 초월한 영원하신 분이셔야 하죠. 그러기에 예수님을 인간이어야 하고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주변에 많이 있는 이단들이 자꾸 그 사람을 보혜사라고 말을 하고 자꾸 그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조금만 깊게 보고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질병은, 내리신 이 형벌은 사람이 질 수 있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성경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있다면 나의 죄를 속량해야 되지 나의 죄를 가지고 남의 죄를 속량할 수 없는 겁니다. 즉 내가 우선 나의 죄가 없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죄가 모두 다 있죠. 그래서 남의 죄를 짊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세주가 되어야 하면 자신은 죄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단들은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죄가 없어야 다른 이의 죄를 짊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꾸 이단들을 신격화하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면 그 사람들의 설명에 따라서 이렇게 예언했으니 동방에서 누가 태어나고 이 사람의 성씨가 뭐고 살아온 환경과 그것을 보니 성경에서 이렇게 짜맞추기가 너무 잘 되니까 이 사람이 구세주다라는 설명에 넘어갑니다. 왜요? 성경을 모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복음을 모르면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분파가 나눠집니다. 왜 구세주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어야 하는가? 이 죄를 짊어지려면 자기가 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죠.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의 잉태됨은 처녀인 남자를 알지 못하는 한 소녀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성령이 그를 충만하게 덮으셔서 그 날로 즉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즉 요셉을 통하지 않고 정혼한 처녀인, 정혼은 했으나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 마리아의 임신함은 사람에게서 태어남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인간 여인의 배를 빌리신 예수님께서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래야만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희노애락과 사람의 모든 감정을 아실 수 있기 때문이죠.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산 여인의 배를 통해서 이 땅에 어린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동일하게 자라셨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죠.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왜 그러실까요? 죄를 가지고는 자기의 죄값을 속량할 뿐 다른 이의 죄를 짊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 받으신 영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고 사람들이 믿었고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그 온 영광을 취하셨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죠. 성경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의롭다 함의 증거가 있습니다. 의롭다 함의 증거, 칭의의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내 마음에도 죄가 있는데, 또 어떠한 분들은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이럴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보시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어긴 것 같을 때 이 죄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라고 자기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많이 보셨죠? 신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는 사람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 대해서 마음 아파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너무나 귀한 일이고 좋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요, 비록 그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그 죄에 대한 무게가 우리 안에 있다 하여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꼭 붙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칭의, 즉 의롭게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의 선언의 결과는 부활이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부활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부활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부활한다고 말하지만 목사님, 저는 부활할 만큼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지도 못합니다. 나의 믿음이 부활에 이를 만한 믿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안 믿는 것은 아니고 믿고 있는 것은 같은데 삶에서 나를 가만히 쳐다보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구원해 주실 만 하실까? 라는 것을 냉정히 생각했을 때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른 고백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냐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칭의, 이신득의, 믿어 의롭게 하심을 입었다라는 우리는 이미 칭의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선언하셨습니다. 죄가 없어 거룩한 게 아니고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있기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으로서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그 죄의 값을 온전히 없이 하셔서 거룩, 즉 의를,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여서 어떻게 되셨냐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셔서 당신이 받으신 영광, 즉 죄를 다 사하시고 칭의를 회복하시고, 즉 의를 회복하시고 경건케 되시면서 부활하신 그 영광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우리들에게 그대로 돌려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단순히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잘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칭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서 의롭게 된 우리는 그 의로움의 결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이죠. 우리는 원래 불의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을 가지고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영광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입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이 완전히 나와 일치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을 입은 사람은 부활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됨으로 부활의 영광에 다 참여하게 되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것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조금 짓고 많이 짓고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의 옷을 입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 자는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 죄값을 없이 하셔서 의로움을 회복하신 그 은혜의 결과로 부활하신 그 부활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거룩하고 또한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이미 된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에 대해서 복 받습니다, 건강해집니다, 돈을 많이 법니다에 현혹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어서 구약과 신약은 짝이 있고 쿵 하면 짝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은 여기서 갖다 붙여야 되고 이 말씀은 저기서 갖다 붙여야 됩니다 라는 말에 혹하게 됩니다. 귀가 즐거운 말에 그의 신앙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과 복음은 성경의 기록을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반박할 수 없는 논리로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죄를 짊어지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뱃속을 통해 이 땅에 언약의 당사자인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죄값을 치른 후 우리에게 너무도 놀랍고 귀한 칭의와 부활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입혀주시기 위해 온전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인간이시고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고린도 교회처럼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집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가만히 보시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요,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 예배 가운데 여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입신도 합니다. 또 그 고린도 교회는 돈이 많은 교회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도 열심히 했습니다. 즉 고린도 지역은 로마에서 퇴역한 군인들이 자신들의 노후 자금을 들고 온천이 나오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노년에 이 로마에 퇴역한 군인들이 대거 몰려들어 커진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서는 아주 수질이 좋은 온천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자신의 상처와 군대에서 입었던 육신적 피로를 은퇴한 후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해소하면서 많은 돈을 썼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그곳에 거주하자 상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로마의 군인들과 상인들을 따라서 많은 노예들이 고린도 지역에 유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의
주 돈을 쓰는 계층은 로마에 퇴역한 군인들과 부요한 상인들이었고 그 밑에 많은 노예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접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과 유일신을 섬기되 구원에 대해서 전해주었던 바울의 메시지를 비교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린도 교회 안에 행정적으로는 겉모양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었고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고 이웃들을 구제함도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안에 성도들이 팔을 나누어 싸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고린도 지역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준 바울파다. 나는 원래 언변이 뛰어나고 겉모양이 좋았던 아볼로에게 복음을 배웠다. 그리하여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즉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 예루살렘 교회에서 게바가, 즉 베드로가 말한 그 놀라운 반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게바에게 은혜를 받았던, 즉 베드로에게 은혜를 받고 지금 고린도 지역으로 돌아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는 게바파다. 너희들은 게바나 아볼로나 바울파라고 말하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왜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팔을 나눴을까요?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중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에 조금 더 비슷하고 합당한 것 같은 그들의 조금 차이나는 차이를 자신의 마음에 선택하여서 나는 급하다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지역에 편지를 쓰는 바울은요, 누가 맞다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무엇을 설명하냐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어떤 팔을 막론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잘 말한 후에 이렇게 설명하죠. 의로움은 곧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구별하여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림이 곧 거룩함입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하나님은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즉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머리로 생각하기에 나는 이 사람의 설명과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성도들이고 우리의 신분은 어떠한 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성도들이다. 그리고 그 거룩함의 결과로 우리 모두는 부활의 놀라움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를 어떠한 파를 구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9문에 보시면 우리가 좀 이 19문을 잘 보아야 하는데요. 19문은요 이렇게 선언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즉 예수님이 왜 인간이셔야 합니까? 왜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예수님이 왜 그러면 영원한 형벌 의롭게 되시고 그 부활하신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까에 대해서 어디에서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답은 성경에서 압니다 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구원에서 압니다.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가 답입니다. 이것이 하이델베르크의 놀라운 점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1500년대에 쓰여졌던 이 하이델베르크는요, 그러면 이 구원의 놀라운 것을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셔야 되고 왜 인간이셔야 되는지를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당연히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답해야 할 것 같지만 이 하이델베르크는 그렇게 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답하냐면 거룩한 복음에서 합니다 라고 말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먼저 기록되었나요? 복음이 먼저 있었나요? 복음이 먼저 있었습니다. 성경은 나중에 기록된 것이죠. 복음을 믿는 자들이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 성경은 나중에 쓰여졌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은혜 베품이 성경의 기록보다 먼저 있었죠. 그러기에 하이델베르크는 거룩한 복음에서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이것이 하이델베르크의 놀라운 점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이 하이델베르크를 작성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명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이 모든 것을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거룩한 복음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 되셔야 했고 참 하나님이심을 거룩한 복음에서 알 수 있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온 죄를 사하시고 의를 만족하시어 거룩하게 된 결과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에서 알 수 있다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거룩한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내가 얻은 구원의 본 바탕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오는 것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단들도 성경을 가르친다고 말하죠. 그러나 그들이 가르치는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결국에는 그들은 사람의 욕심을 채워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합니다. 사람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성경의 말씀과 그것이 복음이라고 가르치죠. 그러기에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잘 되고 성공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이단적 가르침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평온하고 가정이 평온하고 자녀가 돌아오고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선물로 받은 자일 뿐이지 그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나의 삶에 무엇인가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내가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엇인가 성공하게 해주시고 소위 좋아하는 잘나가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가르치셨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떠한 것이 있어야 할 것인가를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너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가득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영혼의 채움과 우리의 내면에 있는 영적인 아름다움과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충만함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광야로 들어갔을까요? 수도원으로 들어갔을까요?
그곳에서 조용히 왜 하나님을 먼저 알아가고 배워가기를 원했을까요? 그들은 영적인 충만함과 풍성함이 채워진 후에 세상에 나와서 자신의 그 영적인 충만함과 풍성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가 먼저 사모해야 할 것은 구원의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먼저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채우시는 영적인 충만함이 있고 그 다음 이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환경과 여건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놀라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면서 약속해 놓으신 놀랍고 귀한 은혜와 복도 우리 안에 물론 사모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하죠. 성경보다 구원이 먼저 있었고 성경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다. 거룩한 복음은 만세전에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이미 받은 자이죠. 그러기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며 오늘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날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